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 발락 왕과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을 때마다,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이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시고, 그를 심판하시려고 든다면 어떻게 해서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또는 받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람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저주하려는 그 입술을 막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람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 앞전에 그 세 장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차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스스로가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걷어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려고 한 모압 여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 모압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모압 여인들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모압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신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모압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신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 여인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신을 이스라엘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바알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알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즉 지도자들, 리더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즉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죽은 시신을 메어 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매다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교수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목매달았다라는 거죠. 우리 조선 시대나 그 과거에 이렇게 죽은 사람의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걸어 놓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 이 명령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한 명령이 아닌가.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한 것도 아닌데 꼭 그들까지 죽여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로 만약에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굳이 목자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목원들이 그 일을 한 것인데 목자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한 그러한 심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한 사악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교훈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도자들을 다 처형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기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지도자들을 다 죽이면 누가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까, 이끌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 일에 가담한 그들만 죽이면 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그들만, 가담한 그들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부분만 행한 것이에요. 이는 순종이 아닌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닌 범죄라는 거예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히려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는 했지만 모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더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분명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가르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 자기들도 생각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경험도 있었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적, 체험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에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의 적이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내 방법,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주실 것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 몸을 트는 것, 내가 원했던 곳에서 기꺼이 몸을 틀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죽인다는 것, 그래야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벽 제단을 쌓아도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찰시켜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이 됐던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우리의 첫 번째 작업은 오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그날 하루의 신앙의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도. 모세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애도의 눈물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앞에서 우는 겁니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달은 수준에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이게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엉엉 운다고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기도는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 몸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진정한 회개인 거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그저 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울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때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이 진노가, 이 심판이 떠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등장하게 돼요. 바로 엘르앗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모두가 우는 가운데 어떤 한 지도자가 은밀히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현장을 보고도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단순히 울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는 그들의 죄를 짓는 그 현장으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한꺼번에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자 8절 보니까 8절 말씀,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일부분만 그 우상 숭배한 거기에 가담한 지도자들만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심판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연병으로 계속 남게 하셨죠. 그런데 엘르앗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현장에 과감히 창으로 찔러 죽였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일을 칭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에게 말하라 내가 내 평화의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너의 집안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 크게 그것도 영원히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만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슬퍼한다고 해서 나도 슬퍼할 일은 아니다. 모두가 절망이다라는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정치인들을 탓할 때 나 역시 그들을 손가락질해야 되는가? 아니다. 비결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모두가 절망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내 집과 내 자자 대대손손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죄를 증오하고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죄를 미워하고 죄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선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 그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서버나 교회에게는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역시 행위에 관한 것이죠. 버가목 교회에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 우상을 섬겼고, 사대 교회에게는 아무런 행위도 찾지 못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내 행위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7교회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가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따지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음을 믿으시죠?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왜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또 왜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뭘로 따지실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따지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흐지부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한 믿음이 아니냐 이런 거죠.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 질팡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우리의 무너진 사랑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불이 그 갈멜산에 떨어졌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을 때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갈멜산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그 한 사람, 그를 주목하시고 결국 그에게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무너진 신앙을 수축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결국 그가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감각해진 내 영혼, 안일한 내 신앙, 여전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내 행위, 과감하게 창으로 찔러버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말씀,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상황과 그의 환경과 처지는 결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포로였어요. 왕의 명령이라면 내 명령을 어겼어? 저자를 능지처참하여라.
그러면 그 순간 능지처참 당할 그 신세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뿐이었지만,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먼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을 끝까지, 즉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완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보십시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평소보다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풀무불까지 제거해 주시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상황이 더 어려워지네? 야, 이러다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욥과 같이 범죄치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그들이 죽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까지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땅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죠.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나 역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모 검사 아닙니다. 모 집사 아니에요. 심지어 교역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라 하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설령 죽을 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즉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분명하게 인내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34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6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무너진 이 신앙을 다시 수축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6가지의 복을 나 또한 내 것으로 만들리라. 뜻을 정하고 새벽 제단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여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6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먼저 신앙의 뜻을 정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요.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 오직 주만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높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평화의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자자대대 손선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